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BTN을 애청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시고 하루하루 나날이 늘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BTN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BTN을 애청해 주시는 또 불자께서 직접 경험하고 얻으신 아주 신비스러운 기도 가피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이 기도 가피와 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네. 그냥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우리의 이 업보라는 것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내가 지은 업을 조금이라도 소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걸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이 업장을 소멸하고자 이러한 기도의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참회 기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업장을 소멸하고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며 또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업과 공덕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은 악한 업보를 소멸하고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선업과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 바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기도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수행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본명이 정윤행이라는 불자님이신데 지금 아마 60이 좀 넘으셨어요. 이 불자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염불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 염불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또 깊은 불심을 가지고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염불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깊은 맛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이 염불의 어떤 미묘한 맛도 좀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불자님께서 약 7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7년 전에 잠시 식당에 계셨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잠시 이렇게 쉰다고 앉아 계시는데 펄펄 끓는 물 있잖아요. 펄펄 끓는 물이 실수로 등짝이 쏟아졌대요. 와, 너무 아파가지고 와 비명을 질렀는데 그 펄펄 끓는 물이 등짝에 쫙 이렇게 쏟아져서 그러면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 게 화상 입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찬물부터 부어야 돼요. 찬물. 무조건 찬물. 식혀야 된대요. 예, 뭐 염산이 묻었거나 뜨거운 물, 화상 기운 있으면 무조건 찬물에 하고 그리고 바로 119를 부른다든가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아니 병원에 가든지 해야지 그 보살님 남편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남편을 부른 거예요. 왜 남편을?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어딜 가야 돼요? 예, 119를 부르든가 병원에 가든가 막 찬물 끼얹든가. 그 남편은 또 놀래가지고 그 남편이 또 남편 되신 분이 집에서 전화 받고 또 금슬이 좋았나 봐요. 예, 금슬 나빴으면 어머 어떡해요? 예, 부인 사모님이 등짝에 화상 입었어요 하면 금슬이 나쁜 남편은 뭐라고 해요? 병원에 가봐요. 왜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인이 등짝에 화상을 입었다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셨대요. 오는데 이미 20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차에 태고 또 병원 갔는데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예. 누가 그렇게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서 비명소리가 나오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다가 너무 아프니까 연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막 연부를 하셨는데 연부를 하니까 그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래요. 진짜.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게 힘이 더 세다고 했잖아요.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들거든요. 오로지 일념, 한 생각. 그래서 이렇게 차 안에서 막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다가 연부를 했더니 막 통증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막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 새벽 1시에 집에 왔대요. 새벽 1시에 집에 왔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문을 열었는데 집안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냄비에다 물을 올려놓고 놀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집안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가지고 냄비에 불이 붙기 직전이었대요. 냄비를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나 봐. 좀 약하게 만들었으면 그 불 확 붙잖아요. 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또 가서 그걸 껐어요. 그래서 그 무사히 넘어갔는데 이제 치료를 화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하다고 치료를 이식 수술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제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화상 입었을 때 초동 대처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희한한 게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진통제 센 걸 준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화상을 입고 나서 계속 연부를 했는데 첫날 이후로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안 아파? 안 아파. 그 뭐 신경이 끊어졌나? 아프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호전을 했대요. 빨리 났더니 점점 빨리 아물더니 의사가 보다가 빨리 낫는다고. 좋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그 흉터가 점점 지금 흉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터가 사라졌대. 의사도 놀래가지고 나 이런 경우 처음 본다고. 그래서 자기가 통증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이식 수술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흉터도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빨리 이제 상처가 아물게 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연불수행을 열심히 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 두 번째는 이제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래요. 4년 전에 남편은 어느 날 집에서 자꾸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막 움켜쥐더니 막 답답하다고 심장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막 가슴을 움켜쥐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동네에 있는 큰 병원에 갔대요.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보더니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서 대형 병원에 다시 갔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보더니 큰 대형 병원에 갔는데 보더니 빨리 수술 받으십시다. 막 재촉을 하더래요. 뭐 골든타임 1시간 남았다고 심각하다고 빨리 수술 받으시다 하고 이제 재촉을 해서 이제 대형 응급실에 이제 대형 수술을 받았답니다. 이제 가슴을 가지고 심장 이제 큰 수술을 받았는데 긴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이제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뭐 이러면 예 잘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최선의 노력은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확률상 수술이 잘 돼서 의식이 깨어나셔도 대부분이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계속 물리치료를 받든 치료를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딱 그러더래요. 이거는 수술이 잘 돼도 보통 반신불수가 되는 케이스래요. 그 정도 이제 큰 그 질환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그 중환자실 있잖아요. 7일 동안 중환자실에 이제 남편을 이제 입원을 해놓고 그 큰 병원에는 법당이 하나씩 있대요. 대형 병원에는 7일 동안 나 그 보살님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만약에 결혼하면 그런 분을 만나야 돼. 7일 동안 그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7일 동안 남편 간병하는 시간 빼고는 한숨도 잠을 자지 않고 병원 법당에서 7일 동안 밤을 새워서 기도했대요. 7일 동안 밤새워서 기도했대요. 야,
요새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다. 네. 남편 서운하겠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잠을 간병할 거 하면서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법당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는데 7kg이 빠졌대요. 7kg이. 야,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7일 동안 잠 안 자고 기도해 보세요. 예. 7kg이 빠졌는데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야, 이 보살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7일 후에 남편이 7일 기도를 딱 마쳤는데 남편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실로 내려갔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의식에 깨어가지고 중증 환자실로 내려갔는데 몸은 못 움직이시고요. 말을 하시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횡설수설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막 마음이 들뜨셔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냐고 중환자실로 다시 보내달라고 막 떼를 쓰더래요.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을 차려가지고 중증 환자실로 내려오셨는데 자기 다시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막 떼를 쓰시더래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보살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거기 이제 간호사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법당에 갔대요. 지하의 병원 법당에 가서 남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법당 문 앞에 남편 딱 내려놓고 법당 문을 활짝 열었대요. 그 앞에 법당 중앙에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던 남편이 부처님을 보니까 갑자기 편안하고 고요해지더래요. 그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더래요. 고요해져서 하염없이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다가 한참 있다 나 이제 돌아갈래 이러더래요. 그 남편이 안정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을 다 이제 다시 침대에 눕히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다시 검진을 했겠죠. 이틀 후에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빠른 경우 처음 본다고. 주변에 같이 중증 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남편보다 먼저 수술을 하셨는데도 퇴원을 못한 분들이 수두룩하더래요. 남편이 수술 마치고 나서 7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중증 환자실로 내려와서 이틀 후에 의사들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경우 처음 본다면서. 그러니까 일단 집에 퇴원하시라고 하니까 그 맥박이 뭐니 다 정상인 거예요. 옆에 같이 입원해 있던 사람도 막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데 후유증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후유증을 하나도 겪지 않고 지금 몸이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보살님께서. 근데 이제 가슴이 짠한 게 그때 남편을 위해서 잠을 안 자고 7일 동안 기도해서 7kg이 빠졌는데 그게 4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이 안 된대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보살님이 7kg 빠진 만큼 우리 거사님 업장이 소멸된 거라고. 내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살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르세요. 말라 계시는데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밤늦게 이제 저희 불교 대학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매번 데리러 오는 거예요. 차가지고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보살님이 자기가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면서 이런 신비한 가피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20년 전이었대요. 20년 전에 자기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절에 많이 다니고 그 어렸을 때부터 연부를 많이 했대요. 엄마 따라서. 딸이 2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하루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 쓰던 사각지우개 있잖아요. 큰 거 사각지우개. 옆에 지우개가 있었는데 지우개가 도저히 떨어질 일이 없는데 지가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공부하다가 뭐가 툭 하고 떨어져 보니까 지우개가 떨어졌더래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우개가 떨어질 일이 옆에 있었는데 팔로 친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다가 툭 뭐지? 지우개가 왜 떨어졌지? 그래서 일단 떨어졌으니까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우개를 주스려고 허리를 굽힌 순간 펑 소리가 나더니 앞에 있는 등이 터져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등이 뻥 하고 터져버리면서 파편이 확 날린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지우개가 안 떨어져서 있었으면 그 얼굴 쳤으면 눈을 다쳤거나 그 딸이 2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진짜 경험한 일이래요. 자기는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가피를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 자기가 기도해서 이런 경험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부처님의 그 가피와 정성과 기도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맛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큰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간절하게 염불을 해서 거의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고, 남편이 심장을 부둥켜 안고 쓰러졌을 때에도 7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큰 가피를 얻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20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그 지우개가 이유도 없이 떨어졌는데 그거 주스려고 하는 순간에 등이 펑 터져버리고.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서 봤어요. 20년 전이잖아요. 정말 근데 난 한 번도 등이 터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등이 터지나? 물론 그 보살님 말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옛날 과거에 가끔씩 등 터지는 사건들이 있었대요. 예,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뭐 아파트 어디서 뭐 등이 터져서 다칠 뻔했고 이런 게 검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구나. 그때 그 지우개 안 집었으면 그 따님 예쁜 얼굴에 상처 날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그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저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은, 자, 첫째, 정말 정성스럽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잠깐 깔짝깔짝 해놓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마음을 잘 썼나 못 썼나를 한번 또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 법당에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법당 밖에서는 마음을 되게 잘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종교인들 보면 뭐 어디 종교시설에서는 열심히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해놓고 밖에 나와서는 되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우리가 복 짓는 거잖아요. 복 짓는 거 중에 최고는 마음 잘 쓰는 거거든요. 마음을 잘 써서 복을 줘야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절에 와서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밖에서는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기도는 완전한 효과를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마음 잘 쓰는 분들이 가피를 빨리 받더라고요. 묘한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마음법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잘 쓰는 게 팔만대장경의 핵심이거든요. 요 마음 깨치고 마음 잘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그냥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미묘한 밀당의 묘미가 있어요. 밀당. 썸 탄다고 하죠. 우리 부처님하고 썸 타는 거야.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면 부처님이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어떻게 해야 도와주실까요? 내 마음을 잘 쓸 때 저절로 그 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정말 기도도 열심히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고 마음도 잘 썼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딱 경전의 정답이 나옵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업장소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하는 분들은 나쁜 일이 생길 걸 그나마 기도해서 그 정도로 끝난 거라고. 경전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공덕은 헛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가피가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느 불자님도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몇 년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로또가 당첨된다거나 뭐 사업이 대박이 난다거나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없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알게 모르게 주변 일이 편안하게 풀린대요.
그게 갚인 것 같다고. 예. 뭐 로또 대박 나고 뭐 사업 대박 나는 거는 그건 또 전생에 지은 자기 제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 제복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로또 터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전생에 지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해서 로또 터지면 나 벌써 한 3번은 터졌겠다. 아, 나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예? 근데 내가 스님이 내가 막 관세음보살 만약에 기도를 했대.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로또보살 로또보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될 일도 안 돼요. 욕심으로 기도하면. 예. 다 내 복대로 살더라고. 로또보살 괜찮다. 예. 하여튼 다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이제 악업을 소멸하게 되고, 그 내 악업을 소멸하면서 자꾸 내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 참회 기도를 하면서, 법당에서 참회 기도하면서 내 업장 소멸하는 거고, 평상시에 마음을 잘 쓰면서 복을 짓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저는 효과가 없어요. 아니요, 효과가 있는데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가지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지금 잘 닦아놓으면 다음 생에라도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그런 것도 다 놓아버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 지으시면 돼요. 가끔 상담 오면 가장 이제 받기 싫은 상담 중에 하나가, 스님 하면 될까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도 생각하지 말아라. 다 인과 업보다 내가 지은 대로 돌아오니까 되니 안 되니도, 왜냐하면 되니 안 되니 따지면 자꾸 욕심이 일어나요. 왜 안 도와주지? 왜 안 도와주지? 다 개뻥이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람이 자꾸 그런 이익 쪽에 빠져들면, 진정한 기도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원하지 않아도 복이 들어옵니다. 이게 불법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욕심 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께 소원을 빌 때에도 되든 안 되든 뭐 소원을 빌되 그 집착하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내 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